안녕하세요. 저는 고척골에 사는 주덕기 바오로 주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교님. 네. 여기가 교천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교천이 생긴 거는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이제 산골로 숨어든 곳이 이제 교천이잖아요. 그래서 교우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교천인데 이곳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갖고 두 번에 걸쳐서 포졸들이 와갖고 덮쳐서 서울에서로도 끌려가고 해미에서도 왔어요. 또 저기가 포졸들이 그래갖고 근데 여기가 이제 교천을 이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나오고 이름도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세 분 이름만 분명하게 나오고 두 분은 그분의 아내, 하나는 제수 씨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5분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나온 것이 그것이 이제 고척골 관련 저기예요. 그런데 좀 시복시성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시복시성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는가. 치명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가셨어도 여기가 이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서 들어가시고 해미에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분들 묘지나 그런 것들이 무덤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이제 우선권이에요. 근데 그분들 뭐 무덤은 뭐 그런 거는 전혀 못 찾을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엔 초가집들이었겠죠. 조금만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없어요. 뭐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다 소실된 거지.
그렇게 돼갖고는 뭐 많이 돌아가셨는데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싶은데 기록에 남는 거는 여기에 이제 그런 거 적혀 있지만 여러 신자가 여러 교우가 그 두 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한 것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교촌을 이뤘다면 촌이라 그러면 마을이라 그러면은 한 10가정, 10대 가정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1인 한 세대 뭐 이런 것들 저기지만 옛날에는 대가족제 됐잖아요. 그래서 10가정만 하더라도 한 50명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고척골 여기는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 거기를 버리고 이곳에 숨어들은 거예요. 숨어들었는데 저기 김대관 신부님도 해매에서 저기 설매에서 사실 때 여기 오셨잖아요. 용인에로 오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셨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 옛날에 이제 논밭 집 이것이 재산 목록이 이루어져.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팔고 여기를 왔겠는가? 판다 그러면 베란간에 집을 팔고 논밭을 팔고 그런다면 도대체 왜 가는지 그거 분명히 질문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천주교 때문에 그렇게 떠난다는 것을 저기 하면은 그건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관 신부님도 아마 그냥 몸만 빠져서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교우촌에 들어온 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유교 세상이었었잖아요. 모든 것이 유교적인 그런 거로. 거기는 도덕, 윤리 도덕은 여기 따지지만 천지 창조라든지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세대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보니까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이 평등 사상 그런 것이 옛날에는 이조 시대는 군신 그리고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에 부모에게 효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윤리 도덕의 근간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세상 모든 이들은 형제 자매다. 형제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매님, 형제님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도. 그런데 옛날에는 양반 상놈 시대였었잖아요. 이런 사회에다가 정말 형제 자매라고 친형제처럼 이렇게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그분을 품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이제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 온 몸만 빠져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그러니 이곳에 살면서도 얼마나 참 불편했겠어요. 모두 다 의존해서 저긴다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거는 있지만 얼마나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게 없는 것이 형제님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러면서 또 기도할 적에는 같이 성보와 성자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웬일인가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러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이 소공동체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처음 교우촌을 이루는 그 신자들을
정말 뭐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받는다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다가 많이 베풀고 서로다가 품고 그래야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 신앙을 여기고 또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런 것 뭐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도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은퇴하고 살 곳을 찾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봤어요. 보다가 이렇게 보고 다닌다는 것을 교구에서 알고는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집을 새로 지어갖고 지내면 어쩌겠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기 했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여기가 피정집이라서 옆에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도우미가 그냥 주인처럼 돼버렸어요. 원래 도끼에서 오셨는데. 네. 저기가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정리가 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덜 된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시복 시성 작업이 초대 우리 초창기 선조들은 지금 아직 이제 청원에 올라갔고 이벽 성조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기였고 이제 그 후대 분들이 이제 시성이 먼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뒤틀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나라들은 그 이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생일 같은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건 패트릭 성인 그 이제 나를 대단히 저기를 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니파시오 주교님이 영국에서 이쪽으로 독일로 와갖고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파시오 주교님 축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천주교, 한국 천주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없어요. 한국 천주교. 그래서 그 전에 저기 천지남에서 6월 24일 세례자 요한 이벽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에 이벽 그 본명적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 천주교인들에게 거기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다라는 그런 의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리가 안 잡히다 보니까 뭐가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척골 이야기를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고척골의 교촌 시대 시기. 그래서 교촌을 이루고 여기서 숨어서 가난하게 조용히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1866년 67년 병인 받게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몽땅 붙잡혀서 돌아가시고 여기는 불사질러서 폐허가 되고 이렇게 돼갖고 폐허가 된 지 한 20년 가량이 경과돼서요. 거기까지가 1기. 그 다음에 1886년 그때부터 2003년까지를 2기 시기라고 봤는데 이 시기는 저 공소 건물, 그 건물을 지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이제 교우들이 살다가 모두 다 붙잡혀서 돌아가시고 여기는 폐허가 되고 이랬다가 이제 1886년 조불 우리 조선과 불란서하고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져요. 여기 조약 속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 들어와도 잡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하실 수 있고 물론 불란서 신부님들뿐 아니라 미국 신부님이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우리 조선이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 자국민들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천주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 자유요 이거는 아니에요 또. 이거는 조선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고 외국인들에게만 그런 적이에요. 어쨌거나 조불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진 후에 이제 이 집이 지어지게 돼요. 그것이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다시 찾아온 천주교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는 평신도 깨있는 성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제 변했다. 지금까지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지하에 꼭 숨어갖고는 이렇게 숨어서 살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지상교회가 됐다. 그럼 지상교회가 됐으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서 저 집을 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세대 중에서 성각자 평신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정해지지 않아요. 자신들이 힘으로 자재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복원하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저 집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세운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세웠을까? 이제 신부님들이 가끔 오시면 신부님들은 멀리 계시니까 오셔도 지금은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 뭐 아침에도 드리고 점심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오직 아침 미사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드리려면은 하루 거기서 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에는 옛날 공소 건물에는 신부님이 주무실 방이 조그맣게라도 있어야지. 두 번째는 여기 고척골 교우천 공동체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지금은 각자가 집에서 저기지만 옛날에는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이 되면 성당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갖고 공소의 절을 보고. 그리고 옛날 분들은 그 이제 이런 공소가 있고 그러면은 아침 기도는 뭐 그렇게 된다 그랬지만 저녁 만과라 그랬지 옛날에는. 만과하고 저녁 기도하고 저녁 기도 끝에 또 묵주신공도 바치고 연도도 바치고 그런 거를 같이 모여서 바쳤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또 무슨 어느 집에 연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옛날 집들은 뭐 조그맣고 그러니까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여튼 공동체 이 교우천 공동체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저 집이 꼭 필요했고요. 세 번째는 자라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저 집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 집이 지어진 다음에는 여기에 교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리 선생님들이 이제 자라는 아이들을 모아갖고는 늘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교리가 문답책이었었어요. 문답책이었고 요 앞에 있는 요 집이 이제 구역장님네 집인데 요 구역장님이 어렸을 때도 구역장님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 주변에 있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늘 저기에 가서 노는 거예요. 공소에 가서.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간다고 해갖고 같이 가서 놀고 그러는데, 근데 교리를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 구역장님도 같이 이제 교리를 배운 거예요. 근데 교리를 배우는데 어떻게 배웠냐면은, 선생님이 한 주일에 교리 10조목을, 문답을 10개를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송하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는 잘하면은 통과하지만 잘못하면 종아리.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웠다 그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미리네 본당의 공소였었어요. 그리고 옛날 여기 신자들은 요 고개를 넘어서 미리네 성당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다녔어요. 그 일대 강도영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 이렇게 서한 집에 보면은 여기 조골 공소 그 교리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줬다는. 월급 그러면은 지금은 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월급은 그게 아니라 쌀 몇 말, 그 다음에 옷, 그거를 준 기록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 집을 지은 것이 굉장히 적중했어요. 이 교우천이 굉장히 저 집을 통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10년서부터 1920년까지는 이곳에 교우가 232명. 이렇게 해갖고 집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늘린 저기도 있어요. 그거는 건축적으로도 늘린 게 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집만 늘어나고 교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탄탄해 갖고는 이 작은 공소가 수원 인계동에다가 700평 밭을 투자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신학교가 지어질 때에 신학교로 이렇게 저기갖고 신학교 일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 공소가 지금 원산본당 그 터를 이 공소가 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는 데도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도 어디다 묻을 데가 땅이 없으니까 자기가 땅이.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산이 있었는데 산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줘 갖고는 묘로 쓰도록. 그럼 또 사회복지학 활동도 했어요. 교회를 발전시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기에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한 분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러고 또 이때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가 어디를 이제 이사를 간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안정되게 생활하기 위해서 뭐 집도 챙겨야 되고 뭐 가구도 사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온 사람들도 그래야지 되잖아요. 마땅히 뭐 집 짓고 그다음에 논밭 챙기고. 근데 여기 온 분들은 자기 집 짓고 그런 거가 먼저가 아니라 이 집을 짓는 것이 먼저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가정 안 되는 집들이 저걸 전부 다 지을 정도로, 그러면은 거기에 인부들 또 임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감당하면서 그걸 했다는 거. 그래서 그 교우천 시대 때 그 교우들이 하느님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슬상사는 건 두 번째다. 그게 아주 분명했었거든요. 근데 저 경당을 짓는 분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했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 분명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기를 묵상하면서 저기 하는 거는 정말 우리도 우리 선조들에게 배울 거는 그거다. 그것만 되면 뭐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참 이름 석자도 안 남기고 이렇게 저기 하셨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선각자가 있었어요. 한덕골, 거기를 구람이라, 옛날에 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구교촌. 그 다음에 원삼성당에서 저쪽으로 가면 용바위라는 또 구교촌, 모래실이라는 구교촌, 그런 구교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교촌이 있는 곳의 특징은 이렇게 다른 면 이런 저기하고 접경지대를 이루는 산골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포졸들이 오면은 도망가갖고 다른 저기로 행정지역으로 가면, 에이, 저기는 안성면이야, 안성면이야.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그렇게 접경지대에 그런 저기가 교우촌들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교우들이 숨어들어서 살게 됐는가 그런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기록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유군심 7일러라는 순교자인데요. 그분이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연도를 추적을 해보니까 1829년도에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가족이 이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았는데 29년에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1820년도에는 이곳에 이제 마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이것이 2004년 이후 이제 고척골 피정의 집 시기예요. 피정집 시대 때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역할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아갖고는 이럴 때도 또 우리 나름대로 해야지 될 역할들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제가 2016년 6월에 왔어요. 6월에 왔는데 2년 전에 한베르나르도 선교사님이라고, 평신도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갖고 저기에 살면서, 여기 저쪽에 집에 살면서 저기 피정집을 돌보셨어요. 무상으로 이렇게 봉사를 그러고 제가 와갖고 이제 2016년에 이곳에 와갖고, 우리 저기도 고척골로 이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많이 올려놓고 그러는데 좀 지나고 보면은 막 복잡해지고 그냥 지저분 맞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갖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작업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좀 힘들어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 작업을 안 하면은 너무 좀 구닥다리가 되고 또 너무 중구난방이로 이렇게 되고 그런 면이 있죠.